묵도하심으로써 9월 첫째 주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생활하게 해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기억하며 아침 일찍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거 있으면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비로소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가지 환경과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다같이 신앙고를 드리겠습니다. 너무나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동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천주에서 하시나니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찬양 중과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주님 중에 없는 하나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학 그 자리에서 그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예배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고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 그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찾는 기도 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청천교회의 71주년 생일날입니다. 우리 교회를 설립하시고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은 2학기 가을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학기 시간들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며,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3학년 학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비전을 깨달아 진로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등부에서 가을 전도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들 모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들이 되게 하시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축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절기를 겪으면서 연약한 육체가 있다면 하나님 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고 삶의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되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Amen.
앞으로 나오셔서 신령이 가능한 자 한 제목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할까요? 네, 오늘 또 보니까 너무 반갑다. 한번 인사해주세요. 네, 그래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친구를 본다는 거는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강도사님도 이렇게 교회 다닐 때 여러분과 같은 친구를 참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소리가 조금 먹먹한데 살짝 밝게 해줄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언젠가 강도사님이 어머니 아버지의 러브 스토리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강원도 정선에 거주를 하셨고 어머니는 이제 제천 쪽에 거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도 이제 결혼할 나이가 찼고 어머니는 어렸어요. 많이 어렸어요. 21인가 2인가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선을 이제 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개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만난 것 같아요. 만났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첫눈에 이제 반했던 거죠. 키도 어머니가 좀 키 크세요. 거의 70 정도 되세요. 아버지는 한 165. 조금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어머니께서 또 이렇게 좀 좋으세요. 그러니까 얼굴도 좋고 이제 다 좋으세요. 하여튼. 네, 그래요. 키도 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서는 이제 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생각해봐요. 자기보다 키가 작고, 거기다가 강원도에서 올라왔어요. 거기에다가 돼지 농사를 짓고, 이제 뭐 농사를 짓고 돼지를 키우고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장을 입었는데도 정장이 이제 폼이 안 나고 막 이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났는데, 이제 이런저런 밥도 먹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머니 집은 조금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는 처음 만났지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집에 가서 외할머니하고 외할아버지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어땠냐? 그러니까 어머니는 마음에 안 들었다고 얘기했던 거죠. 다시는 안 만나고 싶다. 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는 좀 옛날 사람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이 딸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제 가정에서 뭔가 조금 빨리,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결혼을 시켜서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 어머니네 집이 좀 가난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너 만약 결혼을 안 하면은 너 그 아저씨가 사준 거 다 너가 갚아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지했던 우리 어머니가 그러냐고, 그러면 안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막 이랬던 거죠. 근데 그렇게 강도의 어머니 집에서는 이제 그러한 이제 탐색전이 이루어지고 있을 그때에 이제 아버지 집에서는 너무 마음에 든다고, 이 여자가 내 여자라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결혼하겠다고. 맞는 처음 만났는데 결혼하겠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자 쪽에서 연락이 안 오니까 이게 마음에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할머니 몰래 이제 돼지를 큰 거를 이제 한 마리를 파는 거예요. 돼지를 팔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돼지 파니까 2만 원이 나왔던 거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올라오는 거죠. 제천인가 거기 올라가가지고 이제 데이트 하자고, 영화 보러 가자고, 막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하여튼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제가 태어난 거죠.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남자친구들은 마음에 들면 적극적으로, 나중에 결혼할 때가 되면 적극적으로 하여튼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결혼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 거기까지는 이제 좋았는데, 근데 이제 강사의 어머니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로 이제 올라왔다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게 뭐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직장도 이제 없고 막 이러니까 집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이게 막 집이 가난해가지고 막 이게 막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한 거예요. 먹을 게 없고 막 사실 강산이 어렸을 때요 집이 얼마나 가난했냐면은 간장으로 밥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간장으로 밥 먹은 적 있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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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도 가끔 간장에다가 버터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데 맛은 있어요. 하여튼 그리고 김으로 막 사실 강산이 되게 어렸을 때 물론 어렸을 때는 상처 안 받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야 이놈의 새끼 이거 굉장히 나쁜 놈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 가끔 이게 좀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아버님 초등학교 때 학교에 급식이 안 나왔어요. 선생님들 급식 안 나오셨죠? 예. 우리 영양선생 급식 나왔어요? 초등학교 그렇구나. 아니 나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이렇게 뭐지? 하여튼 초등학교 때 도시락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근데 내 뒤에 있는 애랑 같이 밥을 먹었었는데 강사님은 반찬이 항상 뭐였냐면 김, 그 500원짜리 김 있잖아요. 그거 이제 그 당시 때는 200원인가 100원인가 그랬는데 김이 항상 반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애들이 이제 같이 나랑 밥을 안 먹고 싶은 거지. 왜냐면 이제 반찬이 좀 변변찮으니까. 애들 대부분 덴푸라, 소세지 막 이런 거 사갖고 근데 막 아까 막 근데는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때였는데 그때는 뭐 이제 다들 그렇게 사나 보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야 우리 집이 진짜 가난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매일 돈 때문에 부모님 싸우시는 거 너무 많이 매일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막 돈 벌어와라 돈 벌어와라.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진짜 돈을 못 버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왜 이렇게 돈을 못 버실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꼭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때 한 달 월급이 120만 원이었거든요. 그럼 그렇게 가난한 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 맨날 돈 때문에 막 싸우시는 거예요. 막 돈 때문에 싸우고 실제 뭐 가난도 했었고.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강산이 굉장히 어렸을 때 아버지 생신 파티를 이제 조그만 작은 케이크 하나로 이제 생일 파티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네모 케이크였죠.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이제 아버지 생일 파티 했던 거죠. 그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예. 뭐 지금은 뭐 이렇게 좀 더 낫지만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남자친구들 우리 여자친구들 예, 결혼하기 전에 꼭 경제적인 능력을 좀 확보를 하고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예, 물론 쉽진 않지만 예, 그래요. 이 가난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강두사님 어렸을 때 소박한 제 소원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항상 소박한 이 강사님의 비전과 소원은 편의점에 있는 음식을 한 번씩 다 먹어보는 거였어요. 왜냐면 이게 비싸요, 여러분. 생각보다 편의점 음식 비쌉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샌드위치, 햄버거, 사실 강사님은 편의점을 굉장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편의점 음식 너무 맛있어요. 특히 삼각김밥 사랑합니다. 예, 전주 예,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 소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 번은 강사님 어머니께 했던 이제 말대답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학교 갔다 집에 와가지고 가방을 멋있게 집어넣어서 으악! 빡! 집어넣는 엄마한테 초등학생 때였어요. 용돈 좀 달라고. 용돈 좀 주세요! 막 이랬어요. 아니 왜 날 용돈을 안 주냐고 막 대들면서 굉장히 내 나름대로 탁월한 논리를 펼치면서 왜 용돈이 필요한지를 막 얘기했던 거죠. 근데 어머님이 주걱을 한 대 맞았어요. 하여튼 이게 어렸을 때 가난하다 보니까 강사님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옷 구입하는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왜냐면은 대부분 옷은 엄마가 사주죠. 옷 내가 산다고 손 들어보세요. 옷 내가 산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옷 한 번도 안 사봤어요? 옷 한 번이라도 내가 사봤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선생님들 말고요. 학생들. 여기 옷을 저랑 비슷한 분들이 많네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강사님은 사실 내 돈 주고 옷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 형이 물려주거나 엄마가 사주거나 그러면 저는 이제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냥 항상 입고 다니는 거예요. 대학교 가서 알았습니다. 대학교 가서 옷을 자기가 사는 거래요. 처음 알았던 거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돈 사용하는 법을 몰랐던 거죠. 왜냐면 한 번도 내 수중에 돈이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돈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조금 이제 돈 사용하는 걸 모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돈이 생기니까 이제 청년이 되고 막 이러면 일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리고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니까 내가 쓰고 싶은데 대부분 쓰죠. 이상하게 저는 먹는 데 돈을 쓰는 거예요. 돈을 다 쓰는 거예요. 어떨 때는 먹는 걸로 한 달에 말하면 여러분 시험 들 것 같아서 많이 썼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때 이제 좀 청소년 시기 때에
돈 쓰는 법에 대해서 좀 배우면 참 좋아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그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해놔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용돈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 정도 용돈을 쓰고 좀 많은가요? 너무 많은가요? 한 2만 원 정도? 2만 원도 없나요? 그래요? 그럼 농담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만 원은 용돈으로 내 먹으시고 산다. 그리고 한 5만 원 정도는 학용품이나 학교 물품을 산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돈 쓰는데 헌금하는데 뭐 한 만 원 놔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돈 쓰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데다가 왕창 쓰고 어떤 데는 이거를 힘들어가지고 이거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내 나름대로 머릿속에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거죠. 네, 그래요. 하여튼 강도사님 어렸을 때는요 가난이 너무 싫었어요. 네. 가난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난하면 밥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학교를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학원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를 갈 수가 있겠어요? 가난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난이 너무 싫었던 거죠. 요즘에는 적당히 가난한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돈이 많으면 안 좋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뭐 알 수 있는 날이 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돈이 많으면 안 좋습니다. 하여튼. 부모님이 돈이 많아도 별로 안 좋아요. 예. 부모님이 예전에 이제 저희 군 생활을 할 때 이제 후임이 한 명이 들어왔는데 할아버지가 부자인 거예요. 할아버지가 교도소 소장을 하셨던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상속 싸움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재판을 걸고 소송을 걸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정이 깨지고 돈이 한 1, 2억만 있어도 막 그렇게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적당히 가난한 것도 사실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가난한 건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괴로운 거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배고프고 가난은 뭐 최고의 스승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하여튼 가난이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참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뭐 가끔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면 뭐 마음에 소박해서 작은 걸로 감사할 줄 알고 뭐 이런 거를 뭐 의미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말은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야 돼. 이 뜻이 가난한, 빈곤한, 구걸하는, 비참한 가운데에서 헤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멋있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비참하리만큼 괴로워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조차 없는 절망적인 상황, 나의 모든 마음이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상황, 완전 절망해버린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성이 수민이 경고 한 번 더 써두면 강사는 롯데리아 갈 줄 알아요. 그래요. 하여튼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희망과 소망이 다 사라진 거예요. 더 이상 일어나고 싶지도 않은 상태, 그것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잠언서 18장 14절 말씀,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몸이 병들면요, 물론 몸이 병드는 것도 힘들지만 몸이 병이 들면요 마음을 추스려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병을 이겨봐야지, 극복해야지. 근데 만약에 심령이 묻어져 버리면 누가 그 사람을 일으키겠냐는 거예요. 아니 강도사님,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는 근데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졌느냐는 거예요. 사람마다 마음이 괴롭고 비참하리만큼 절망하게 되는 이유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비전을 이루지 못하면 마음이 괴로워요. 절망입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 야망을 이루지 못하면 굉장히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요, 시험을 망치면, 어떤 학생들은요, 내가 인기가 없는 것 같으면,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맛있는 거를 못 먹게 하면
목회보고 굉장히 절망하는 친구들 약간 하는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냐? 성경 해석 중에 여러분 반증 해석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맥적 해석의 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전충적으로 올라가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보를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3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복이 있는데 뭐가 그들의 것이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반추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의 마음의 심령이 가난해진 이유가 뭐예요? 천국으로 인하여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강사님 저번에 설명했었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이 절망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고, 나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들이 어려움과 방해에 막혀서 무너진 심령의 상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우리 중등부에 우리 청청교회 한국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간절히 소망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태. 아니 아예 그것이 무언가에 가로막혀서 아예 막혀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령이 무너져버린 상태. 사실 강도사님은 이만큼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머리 갖고 놀지 마세요. 강도사님이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사역을 할 때 보면은 이제 교회 전도사님으로 좀 있으면 목사님으로 이제 레벨업 하겠지만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속상한 일이 많이 생겨요. 어떤 일이 많이 생기냐면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몇 년 전이야? 한 7년 전인가?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이제 얼마나 이제 뜨겁겠어요. 강사님 처음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막 내가 하늘에 불을 내리니까 막 이 교회에 불을 일으키냐 난리 났죠 막. 그래서 이제 그래야 뭐 해야 될까 보랬더니 그래요? 말씀 공부하고 기도해야겠다. 우리 선생님들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교회 교사 회의 시간 딱 얘기를 했어요. 우리 기도해야 합시다. 우리 토요일날 모여서 앞으로 기도해야 하자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한 선생님이 토요일날 모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장황하게 한 10분 동안 다다다다다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요? 그럼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말씀 공부하자고. 그랬더니 말씀 공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막 장황하게 계속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 성경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그럼 전도하자 그랬어요. 학교 앞전도 나가자고. 그랬더니 부장기사님이 학교 앞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막 절절절절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 공부도 하지 말자고 그러고 기도회도 하지 말자고 전도도 하지 말자고 그러고 나랑 뭐 하자는 거지? 이 사람들은 왜 교사가 된 거야? 이 사람들은 왜 교회를 다니는 거지? 막 이러면서 막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저 혼자 교회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뭔가 이런 안타까움. 그런데 그것이 그 교회에만 그런 것이 있느냐? 아니 그 부서에만 그런 것이 있느냐? 대부분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곳에 별로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있을 때에, 내가 부서장으로 있을 때에, 내가 담당 교육자로 있을 때에, 내가 담임 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에 뭔가 업적을 남겨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만 머릿속에 가득 차가지고 세상적인 생각들만 가득 차 있는 거죠. 하지만 물론 강사님도 속상하긴 했지만 저도 그닥 그렇게 거룩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도 하고 서로 발맞춰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 특히 교회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난리가 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고요 소리를 지르면서 다 뒤집어 막 환전하는 사람들 돈을 막 쏟아버리고 비둘기 파는 비둘기 날려버리고 노끈을 만들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소홍하고 양하고 막 치고 막 거길 들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다 뒤집어 엎으시고 강사님 가끔 이걸 상상을 해봐요. 소리 지르고 하나님의 집으로 하여금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해서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소리 지른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선지자라고 그 당시 때에 인식이 되어 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언제 이렇게까지 분노를 표출할까요? 언제 이렇게 여러분이 가끔 이제 분노할 때가 있잖아요. 강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분노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요. 언제 이렇게까지 분노를 할까요? 막 집어 던지면서 막 언제 이렇게 분노할까요?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나의 간절한 이 바람이 여기서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할 때, 그때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다 뒤집어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 되게 폭력적이시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가 교회 되게끔 하는 것,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도하는 집이라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올바르게 예배하고 성도가 변화되는 곳이라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분노 앞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분노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분노가 불필요하다, 분노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는요 사람의 감정입니다. 감정. 자신이 가장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가장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오는 것이 분노예요. 가장 내 감정의 절정에 이르는 상태가 바로 분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와 사랑의 개념은요 한 끗 차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에 분노한다고 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이거 잘못해서 싹 사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공동체에 대해서 아예 버려버려야 됩니다. 절망적으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분노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이 분노를 쏟을 것인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분노를 쏟아야겠죠. 요즘에는 문제는 자기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그냥 막 분노하시는 분들이 가끔 교회에 많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적당하게 필요한 곳에 분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에? 하나님의 뜻대로 분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께 성전을 향하여 애통하시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느니라.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볼 때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심령이 가난한 자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애통하는 사람들 끝까지 애통하다 끝납니다. 그냥 그 삶이 대부분. 온유한 사람,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이거 참고 저거 참고 다 참고 마음을 온화하게 바보같이 막 이렇게 참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여러분 복이 있습니까?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힘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런데 의롭고 정의로운 삶에 인해서 그것이 목마르고
그것 때문에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과연 배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느냐? 시편 1편 6절 말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무슨 말이냐?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애통하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분노가 나지만 온유한 마음으로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애통하고 하나님 때문에 온유한 마음을 만들고 하나님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원하는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거룩한 소원을 이루어 주실 만한 능력이 충만하시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성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심령이 안 가난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멀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괜찮습니다. 충만합니다. 이 정도는 됐어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너의 심령의 상태를 보니까 너가 지금 병들어 있고 너가 지금 회개해야 되고 너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전 충분합니다. 전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그 사람이 가장 문제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심령의 변화가 없고 나는 지금 충분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가장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변화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심령이 고통스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의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음에 괴로워하고 갈망하는 것은 있으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뜨겁게 기도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갈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번 주에 강교사님이 컴퓨터를 설계 준비할 때마다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하냐면 자꾸 광고가 뜨는 거예요. 옆에 광고 뜨고 또 자꾸 홈페이지 하나 누르면 몇 개가 막 뜨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고민하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불필요한 게 깔려있나 보다. 그래서 프로그램 이제 제거하는 딱 그랬더니 뭐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깔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워야겠다 해서 하나 보면서 지웠어요. 또 그리고 지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가 좀 빨라지고 좀 불필요한 광고도 안 뜨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습관, 생활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없어도 되는 것들 하나씩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 좋은 습관,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는 행동, 시간 낭비, 게으름, 중독 이런 것들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 나를 가지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 가까이 가다 보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죠. 우리 중등부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등부가 돼야 되는데, 좀 더 기도하는 중등부가 돼야 되는데, 좀 더 말씀 보는 중등부가 돼야 되는데, 우리 중등부가 성령에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데, 이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새벽기도 나와서 눈물을 내가면서 강대상을 치면서 바닥을 치면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맨날 우리 중등부에 세상적인 것이 이루어지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아십니까? 그 선지자는요, 맨날 울었어요. 그냥 맨날 우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매일 우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향해서 바라보지 않으니까 계속 우는 거예요. 너무 속상.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맨날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박해받고 미움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그게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청천교회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원을 품고 있는 그런 청소년, 그런 청년, 그런 집사님, 그런 중직자들, 그런 목회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또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마음이 여려요.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자주 울어요. 자주 속상하고요. 자주 힘들어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작은 영적인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들이 바로 영적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소원을 품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있습니까? 주의 종들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우리 청천중동부가, 우리 청천교회가, 한국교회가, 아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사모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동부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가운데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로 인하여서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그런 성도들이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령이 가난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함을 준비했습니다. 아직 헌금을 하지 못한 친구들은 나오셔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세요. 아직 헌금을 못한 친구들은 여기 친구한테 가서 헌금해 주세요. 네. 나오셔서 헌금하세요. 괜찮아요. 이쪽으로 가져오세요. 여기 서 있으세요. 그냥 여기 서 있으세요. 뒤에 보고서 앞에 보고 서 있어요. 네, 아직 헌금을 못한 친구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을 바꾼 것은 혹여나 헌금을 내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교회에 나오기가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있을까봐 형식을 바꾼 겁니다. 이 헌금은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보시라고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형식이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헌금 시간에 아직 헌금 깜빡한 친구들은 이렇게 나와서 헌금하시면 될 것 같고요. 헌금위원 친구는요, 각반 선생님들께서 지정해 주신 학생들이 나와서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서 나오셔서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들어가서 앉으시면 됩니다. 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주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작은 정성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오며 우리의 물질을 드릴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비전까지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